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언급된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 형식은 기도지만은 그 내용은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으로 추락한 기도도 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는 참으로 고귀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 기도가 부족하다 여겨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설계하고, 또 정말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 기도하는 그 성도는 참으로 복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특혜입니다. 이 땅 어느 권세자도 내 소원 신에게 간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도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믿는 성도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냐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보편적 약속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고 성령을 인침받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특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권과 특혜를 왜 준 겁니까? 사용하라는 겁니다. 특권과 특권은 간직한 보물이 아니고 창고에 넣어둔 물건이 아니고 금고에 쌓아둘 이런 금화가 아니라, 기도한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마음껏 활용을 해서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라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특권과 특혜인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애써 만들어 하나님께 나오는 많은 백성은 복 있는 자고, 이런 정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특권인 특혜인 이 기도가 분명히 우리한테 선물인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기도 못한다면 이보다 큰 손실이 없을 것이고 위험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않는 성도보다 더 위험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가 바를 수 없을 만큼 너무 기도가 세속적이고, 이 기도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기도 않는 성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경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물론 생활이지요. 이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푸티스. 이 푸티스라는 말 뜻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엄마, 꽃이 푸티스가 되었어. 엄마, 창고에 있는 연장이 푸티스가 되었어. 엄마, 어디서 온 생선이 푸티스가 되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푸티스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푸티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꽃이 시들다, 쇠가 녹슬다, 생선이 썩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들다, 녹슬다, 썩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하는 말이 뭐죠? 네 계획이 푸티스 썩지 않기를 바란다. 네 꿈이 푸티스 썩지 않기를 바란다. 네 건강이 푸티스 마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푸티스가 붙으면 썩다, 시들다 또는 녹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경고합니다. 네 기도가
푸티스가 되지 않게 하라. 네 기도가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어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기도가 되면 그래 말하는 거죠. 그 기도가 푸티스, 썩었다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표현하지요. 이런 기도는 땅으로 추락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간구해도 이 기도가 할로 상승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높이 나는 비행물체가 왜 추락합니까? 기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결함이 있으면 바로 푸티스입니다. 바로 땅으로 추락을 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썩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도 혹시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인가? 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혹시 문제가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18장에서 기도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한 외로운 여인에게 당한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즉 재판을 개정하려면 재판 공탁금으로 소라든가 양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바치지 어려울 만큼 이 여인이 가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재판이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내 원한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재판에 필요했던 요구사항들 공탁금을 바치거라. 그리고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거를 담보로 삼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이긴 자가 공탁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재판에 나오는 생활 때문에 시간 때문에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받으려고 진자의 공탁금을 가져가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거든요. 이런데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개정할 필요한 공탁금인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재판을 열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의 동기는 신원자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내가 안 들어주어도 사회적 명세에 흠이 안 간단 말이에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연기하고 개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포기할 것인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괴롭겠다는 겁니다. 매일 찾아가서 외쳤다는 거지요. 마지막에 그 여인의 인내와 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굴복을 해서 재판을 개정을 했고 결국 여인의 한이 풀렸다는 말씀이 첫 번째 증거지요. 저는 말씀한 겁니다.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한 것이냐? 당장 응답이 안 되어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방향만큼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죽게 나갈 때까지, 즉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전투적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끈기를 넘어서서 기도의 중심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게 기도하고 있느냐? 즉 말씀같이 형식은 기도인데 그 속에 자기 자랑에 포함된 이런 자기의의 전열과 전성 기도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하늘 보지 못하고 울었던 그 겸비한 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것인가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18장은 주제가 기도지만 특히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형식은 기도지만은 스토리는 기도지만은 실제는 아버지 앞에 내 삶이 어떤 태도인가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기도며 무엇이 주가 받는 기도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가 푸티스가 되어서 땅에 추락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늘 보좌에 응답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9절 말씀이 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를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했다. 여러분 첫 마디 문장이 놀라요. 자기를 어떤 존재를 믿었다고요? 나는 의롭대요. I am right래요. I am justice예요. 나는 공의롭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주어진 비유 속의 말이 새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적 원칙에서 우리는 의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행위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가 좋고 죄하고 접촉을 하고 죄를 즐깁니다.
단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더 이상 죄사함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모든 죄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의인의 판결에 동참을 했으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시인 바라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한 거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여기서 안 끝나요. 내가 의로워, 나는 문제없어, 이런 적의 특징은 나가서 남을 멸시하거든요. 난 너와 달라, 넌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자기의 우월감과 타인을 폄하하는 이런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내에서 성전 올라갈 때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재물 봉헌했던 이른바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른바 종교 귀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화려한 언어와 화려한 간구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던 주님은 뭘 느꼈냐면 기도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가 뭡니까? 구속받은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청구입니다. 이런데 낮은 자가 낮지 못하고 약한 자가 약하지 않고 스스로 높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 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도라고 평가하지 않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파스칼의 팡세라는 글을 우리는 머리를 맞춰놓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스칼의 단편 가운데서 이런 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함께 공존한다. 그 첫째 종류는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성도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성도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즉 영적으로 볼 때는 의인 맞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넘쳐서 모든 삶의 의가 자랑되어지고 내 공로가 자랑되어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더 나아가서 내 존재를 부각시켜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 모든 자에게 주장을 할 때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바른 판단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통한 감동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이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 것인가? 나도 이기주의자고 나도 물질만이 필요한데 이걸 넘어서 어려운 자에게 어찌 구제할 것인가? 이 모든 일의 결정에 가능한 힘은 성령 도우심이지 이걸로 하나님께 내 자신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쪽은 뭡니까? 나올 때마다 아버지 저 은혜 없이 못 살아가는 죄인의 고백이 있거든요. 나 두 발로 못 씁니다. 아모스 이제 말대로 야곱은 미약한데 어찌 두 발로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약함을 고백할 때 주는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확히 이 두 인물 세리와 바리새인은 한 사람은 나를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죄인이었고 한 사람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지만 또 한 사람 세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앞에 의인되었던 사실을 성의 말씀은 우리한테 확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두 인물이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하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한 명은 세리였다고. 여러분 이 두 계급은 그 사회에서 정말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어찌 보면 명과 암, 빛과 어둠에 가까운 두 세력인 거예요. 이른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름이 안 나오니까 누굴까 하고 그 모습만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땅을 살던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와 세리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순간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왜? 서로 비교가 안 될 존재거든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뭐 했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밑에 세리가 나와요.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을 동시에 무대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까? 적어도 4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충성의 대상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삶에서 613개의 언급된 미시나 모든 법을 암기하고 이걸 가르치면서 매일 필사하고 외웠던, 그리고 머리와 손끝에 이른바 테필린 그리고 메주자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담고 산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바리새인은 충성의 대상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데 세리는 충성 대상이 로마 황제예요. 황제에게 세금 징벌권을 얻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권을 얻었기 때문에 1년에 요구된 양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마음껏 거두면 내고 떼거든요. 그러면 밖을 바라보세요.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 집중된 바리새인과 충성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지의 제국과 로마에게 충성을 다한 세리와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떤 자가 아버지 앞에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전자인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이 바리새인은 여호와, 그리고 세리는 로마 황제입니다. 두 번째 뭐가 또 차이가 납니까? 두 번째는 헌신의 수준이 달라요. 헌신의 수준들. 이런 말씀 보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대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의 부력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만 금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로 부족하다고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금식했다는 거예요. 일에 이틀 금식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께서 일에 이틀 금식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 귀에 안 나올지 모른다.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냐고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을 선택을 했대요. 내 욕망을 죽이고 또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는 이런 영적 시간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분들? 11조 하나님께 기꺼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11조를 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드린 헌금인 11조가 성전 유지비로 사용됐던 것이고 성전을 끌어가는 진앙대 생활비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성전에 있었던 레위 족속과 제장들이 생활비와 함께 성전 유지와 보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성전에 나아갈 때 보수가 필요하지요. 그게 뭐죠? 성전에 봉헌에 실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신의 수준을 말해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물질을 갖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성전에 관한 성직자의 생활을 담당했던 이른바 성전을 세우는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자로서. 반면 세리는요, 세리의 헌금은 거절되거든요. 창기와 세리의 예물은 성전에 봉헌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자들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세리가 수탈하듯이 백성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백성 중에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황제를 위해서 세금 많이 걷어쓰고 하나님께 나가는 재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도 안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는 데다가 예물 드릴 성도의 재산을 수탈해가니 성전 세운 자에 무너뜨린 자입니까? 무너뜨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충성 대상도 문제가 있죠. 양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헌신 수준도 여러분들, 한종은 성전을 세워가면서 빈닭을 자고 한종은 성전을 무너뜨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경우에 어떤 자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듣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전자거든요. 근데 또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생활 수준이에요. 자, 충성 대상도 달랐고요. 헌신 수준도 달랐고요. 생활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아침 4시에 잠을 깨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번제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11시부터 610개 미시나 계명을 암송을 하고 이걸 필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셔몬의 애들 같은 18개의 기도를 성경하여 세모시키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촛불을 켜놓고 나서 하루에 묵상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읽고 또 7대의 절기와 안식을 다 지켜가면서 내 생활을 신하고 채운 자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일찍 출근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로마 황제 향해다가 분향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는 모든 지시를 받고 나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충성의 대상도 달라요. 헌신 수준도 비교가 안 돼요. 생활의 내용도 여러분들 마리새인과 세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볼 때는 마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리와 마리새인은 사회적 평판도 다른 거예요. 마리새인의 이런 경고를 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라하세요. 하시딤, 하늘에 속한 경건한 자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경건한 자라고. 그래서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 100만 정도의 유대 가운데 마리새인이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6천 명밖에.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백성은 길 가다가 농사가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영적 테라피, 치료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당시 볼 때 사회적 평판은 뭡니까? 마리새인이 우리의 의사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나오잖아요. 부모와 함께 랍비를 모시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자초가 됐대요. 근데 하나밖에 못 구한대요. 이럴 때 랍비는 말하죠. 바리새인을 구하라고. 부모보다. 근데 그걸 놓고 누구도 반론적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육을 낳았지만 내 영은 랍비가 낳았다고 해서 마리새인을 존경했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뭡니까? 땅의 크기를 재고 배의 크기를 재고 그물의 크기를 재서 세금을 꼬박꼬박 매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리가 지나가면 배평은 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새인이 하세딤, 하늘에 속한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았지만 마리새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혼을 파는 창이라는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도 비교가 안 돼요. 헌신의 수준도 비교가 안 돼요. 생활의 내용도 비교가 안 돼요. 사회적 평판도 감히 비교 불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 이런 둘이 성전 올라가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가 직방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기도응답을 안 받을 수 없을 만큼 철저했던 이런 바리새인보다 그 뒤에 한참 처지어서 영혼을 팔아먹는 창녀라고, 세금쟁이라고, 허가받은 강도라고, 면허증 받은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 살던 이런 세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걸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 못할 반전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를 봤을 경우에 세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바리새인 바라보세요. 이 세리와 가짜놈이 감사하다고. 세리가 어떻게 사는 걸 모두가 다 알거든요. 오늘 나오잖아요. 토색, 간음, 불의. 토색은 뭐죠? 남의 꼭지를 빼앗는 거예요. 불의는 뭡니까? 부당한 권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간은 뭐죠? 육적 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죄를 그 당시 세리가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말하는 거예요. 불의와 간음과 여러분들 토색을 할 일상으로 사는 이런 종과 다른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주께 기도할 때 이걸 듣던 옆에 바리새인은 세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맞지 않아도 더 아프다.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폭행을 했습니까? 때린 적 없어요. 폭력을 가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가슴에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그냥 후려버린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도 괴로운데 그 괴로운 상처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치거든요. 내게도 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일러바치면서 내 의름을 증명시키는 그 행동 앞에서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러나 듣는 그 세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학적 폭력을 당하는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
세리가 저보다 의로웠다는 말씀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리의 의로움도 우리가 놀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살아왔던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인정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잘못된 기도.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가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원문은 헬라어는 참으로 멋있어요, 여러분들. 헤아우톤이란 말이 나와요. 헤아우톤. 이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한번 네모 쳐보겠습니까? 서서 따로란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서서 따로란 말이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원문은 이렇게 나와요. 플로스 헤아우톤. 플로스가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 향했단 말이에요. 헤아우톤의 헤는 정관사입니다. 아우톤이 뭐죠? 나예요.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헤아우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듯.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도하기 전에 집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불의하지 않으니까 난 멋있는 남자야. 나는 강 안 하니까 난 깨끗한 남자야. 나는 남에게 안 뺏어지니까 날 욕할 자가 없을 거라고 수차 자기한테 이런 말 하고 이걸 자위하고 기뻐하고 이걸 누려왔던 그 마음에 자기 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 프로스 헤아우톤, 자기를 향하여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 왔지만 고개 들고 하늘 바라봤지만 실제는 내가 나한테 너 참 괜찮은 녀석이야 하고 자랑하는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밖을 나가 생활할 때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작동하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잘못이 있어도 예수 없이 막 사는 그런 자와 다르게 우리는 좀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을 나갈 때 모든 자가 나하고 교제할 때 이런 말 합니다.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참 멋있다고. 정말 많은 걸 배운다고. 당시의 단정한 품행들, 힘들 때 소리 높이지 않고 목소리를 침착해서 권고하는 그 모습을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우리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살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누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주께 엎드려 보실래요? 주께 엎드려서 만약에 하나님 나 괜찮은 남자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순간 하나님께 엎드릴 때 어떤 마음이 온지 아십니까? 세상에 던진 찬사와 박수와 갈채 속에 감추어졌던 내 속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과 약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기도할 때는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좀 뭐 있어 보이다가도 하는 순간에 뭔지 아십니까? 그래, 루터가 괜히 거울 보고 놀랐을까? 자기 얼굴 보고. 그 멋쟁이 루터가, 그 담대한 루터 거울 보고 기절했을까? 거울 바라볼 때 뭘 느꼈습니까? 내 속에 나만이 아는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의 칭찬과 별개로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언급 안 했습니까? 우리는 세 종류의 내가 있다고요. 남이 아는 나. 속일 수 있다 여러분들. 편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이 아는 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아는 내가 난지 알아요. 우리는 교양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 훈련된 인성으로 위선도 수 있고 우리가 내 성격을 아름답게 우리가 꾸밀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나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날 거울 바라보고 놀랬대요. 이게 나냐고. 이런 추악한 나. 그래서 나 오늘 거울 보고 졸도했단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늘 나는 불의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난 토색 안 했어. 난 멋진 사람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위를 넘어서 이것이 뭐죠? 자축, 자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가 출발점이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자들과 또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냉정히 따지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 박수 받을 일 맞습니다. 11조 드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11조를 드리겠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어려운 물질 문제와 금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자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생존 필요한 고기를 끊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금식은 음식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가서 11조는 물질 집착을 끊을 만큼 그런 아주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아서 즐거워하는 먹는 즐거움과 재물 누린 즐거움을 다 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즉 내적으로 불의와 토색 간음이 없었고요. 종교적 헌신 속에서도 그런 가장 끊기 어려웠던 탐식, 음식 먹는 즐거움들과 재물 탐욕을 끌었던 것이니까 탐욕과 탐식을 끌어왔던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 박수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님의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네가 불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고맙지만 그게 내 은혜였다. 네가 불의에 여길 때 성령 작동하여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잡아준 것이다. 네가 간음을 하지 않은 것 물론 아름답지만 간음을 할 위기 왔을 경우에 요셉의 영성을 주어서 네 마음을 멈추게 하사 욕정을 통제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작동이었다. 네가 토색, 남과 빼앗는 그 권력의 야만성을 네 마음에 갖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 왔을 때에도 성령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면 넌 오히려 이것을 내 자랑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런 모든 걸 이루신 아버지 앞에 오히려 찬양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가 탐욕과 탐식의 금식과 물질을 네가 끊고 예수께 하나님께 보내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자랑할 간증거리가 아니라 이걸 이루신 주의 아름다움을 찬매는 찬양의 이유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을 자랑과 동시에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과 의가 공로가 되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 푸티스 썩어서 땅에 추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의 교훈에 이것이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모두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의심할 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이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버지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에 믿으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 이 기도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버지가 귀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언급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장 3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 장로가 기도를 교훈하죠, 여러분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가 욕심이 포함된 아버지가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심의 기도, 의심이 담긴 기도, 수없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겠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아니, 의심하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 역사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불행 유머입니다. 그죠?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21장 말씀에 언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24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네가 부어질 때에 들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인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시간도 인색하고 예배도 인색을 하고 물질 인색하고 기도 인색할 때, 즉 어려운 자가 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내 예물이 아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네 불행을 왜 나한테 호소해? 네 문제인데 하고 이웃이 아닌 남으로 백성을 취급해서 귀를 막을 때 아버지가 네가 부를 때 아버지가 듣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색한 자 기도 응답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게 아버지 선물인데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잘못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네가 네 곁에 애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걸 기막았으면서 네 잘못 나한테 용서를 구하느냐고 설득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를 해야겠고 기도 열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한 말 또 하고 주어 동사가 뒤바뀌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 하나님 저 오늘 기도를 한 시간 해야겠는데 기도할 내용은 없다고. 그래서 주여 믿음이 잘 100번 했대요.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4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 땅에 추락된다. 그리고 정욕을 통한 잘못된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중언부언들 나가서 인색할 때 그건 또 하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기 잘한 기도 아버지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아버지가 싫어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기도 같은데 자기 자랑. 그리고 기도 같은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뻐했던 바로 그 오만한 자랑들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누구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듣는 모두가 아멘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걸 꺼리낌없이 마음껏 발산한다. 이거 아버지 교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뿌띠스입니다. 바로 썩은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의 공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깃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치 않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네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여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공로 의지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멘을 끝나죠. 왜? 그게 예수의 공로의 의지이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을 안 해서 그런 걸 빼버리지만 저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니까 주로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너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자랑이냐. 너 기도하는 것이냐 옆에 세리 망신 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의 열심이 날교할 열심이라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이유로 바뀔 때가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지금 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상기해 보겠습니까? 충성의 대상도, 헌신 수준도, 여러분 삶의 내용도, 그리고 평판도 바리새인은 충분히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갖춘 자예요. 이런데 이걸 다 갖추고도 하나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과시하는 전열장, 나를 높이 드리는 전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기도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이제 사회적 평판도, 생활의 내용도, 헌신 수준도, 충성 대상도 감히 비교한데 이제 세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잘 바라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한 거 없어요. 그냥 고백을 했어요. 내 실상과 내 참모습과 내 비참한 그 냄새가 나는 내 육체를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마음에 걸린 부분이 이거죠. 이 세리와 가짜놈을 감사하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거기 세리가 왜 들어갑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저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 세리를 왜 끼워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 뒤에서 이 부분에 기도 끝나면 내가 기도하자고 대기하고 있던 세리는 이걸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불의했어. 나는 간음을 했어. 난 토색을 했어. 나 11조 못 드렸어. 나 금수 못했어. 나 로마 황제를 섬겼던 나는 주구인 동시에 영혼의 창녀야. 이걸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뭘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뭐 구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잔인할 정도로 세리를 짓밟은 겁니다. 자, 파스칼의 방세 또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단편 606편입니다.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다. 첫째는 회개 없는 죄인, 둘째는 사랑 없는 의인. 회개 없는 죄인도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근데 더 싫어하는 건 뭐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의인인 거예요. 세리가 뒤에서 울고 있으면, 내 말의 폭력에 대해서 그가 상처받고 아파있으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여보게 같이 기도하기나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하고 그러한 거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내 의에 취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접촉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나서 사랑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회개 없는 죄가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사랑 없는 의인보다 초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은 천사인데 행위는 여러분들 세리만도 못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극단적으로 비방하면서 내 삶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이 우리 중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방세는 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회개 없는 죄인만큼 사람 없는 의인도 미워하신다.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 깊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를 비방하고 짓밟은 말이 기분 나쁘지만 이게 사실 말이니까 반론도 되지 못한 세리가 와서 이제 내 기도 차립니다. 이제는 뭘 구하려고 올라왔는데 이건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쓴 쪽지도 필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뭘 구한 게 없어요.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11절 볼까요? 똑같이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나오고요. 바리새인 밑에 세리도 여러분들 14절 바라보니까, 13절 바라보니까 똑같이 뭐죠 여러분들?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불렀고 세리도 불렀거든요.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은 자기 과시, 내 공로, 타인 멸시, 그리고 타인 폭력으로서 기도가 오염이 돼서 땅에 추락된 푸티스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세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 목이 떨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감히 하늘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쳤대요. 하나님, 저도 이 일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죄라는 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생존 때문에 로마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내 약함을 제가 아파하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고개 들고 기도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저도 이게 죄인지 알지만 이걸 못 이긴 내가 얼마나 못된지 아니까 아버지 일어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불쌍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힐라스 세티. 따라하세요. 힐라세티. 따라하세요. 덮어주세요. 내 치부, 내 약점, 내 악함들, 내 못난들, 주님, 저 못 감춥니다. 당신이 덮어서 머리채 해주십시오 하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힐라스 텔리온, 힐라스 세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속죄 제물을 아버지가 받고 죄를 용서할 때 속죄란 말이고 그 뜻이거든요. 화목제물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나 못난 거 알아요. 저 못 감춥니다. 나 안 감추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걸 덮어서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을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은 덜 나이도 없고요. 단지 내가 세리의 이름으로, 나란 이름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멋있게 살 자신 없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날 덮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볼게요. 그게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힐라세티. 주님, 당신이 덮어주시면, 내 죄를 한번 용납해 주시면 다음에 올라올 때 제가 멋있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새 삶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할 말이 뭐죠?
나는 죄인 맞습니다. 세리가 날 비방했지만 틀린 말 없습니다 하고 세리한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이거 깨끗이 수납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게 큰 자의 마음인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속상하지만 그 말 부정할 수 없거든요. 난 죄인 맞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도 실수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죽이고도 과실치사래요. 여인에게 못된 행동하고 여러분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실수에 관대하니까 죄를 자꾸 실수 우리가 자꾸 호도하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하는 거죠. 생존 때문에 내가 로마한 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걷지만 하나님 그거 나쁜 거 맞습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기지 못한 날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그럼 내가 죄리고 맞으니까 아버지 저 못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덮어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다 고백한 거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저 욕했어요. 저 흉받습니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처 입고도 하나님께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 세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두 기도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성급이 다치고 그런 내려갈 때 주는 말하지요. 세리가 먼저 했던 말씀보다 더 의롭다 했음을 인정받았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내가 높여주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널 높인다는 말씀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 시간에 자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내 공로를 과시했던 이 순간 이건 기도가 아닌 자기의 선동일 것이고 자기의 과시입니다. 아버지가 절대 기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리는 올라와서 한 마디 기도 못했어요. 다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세리 기도를 들었다가 성경 말씀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왓슨 청교도 신학자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보다 겸손한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교만한 천사, 앞에 교만 띄고 천사 바라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교만 붙으면 그게 막이 된 겁니다. 죄인, 앞에 수식어 떠보세요. 죄인은 냄새나는 악취 여러분들. 근데 앞에 뭐죠? 겸손 붙을 때 그 겸손한 죄인이 바로 천사가 할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게 나올 때 오늘 본문은 형식은 기도를 빌려 설명한 거예요. 내용은 뭐죠? 네가 아버지 앞에 어떤 태도로 서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삶의 마디를, 삶의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께 의리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불쌍히 받을 밖에 없는 약한 을 고백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 맺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전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신학도 했고 인문학도 공부했고 학교에 해수가 교수니까 성경을 강의하는 어학을 공부했으니까 남들 볼 때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저는 제 모습을 알거든요. 죽게 엎드리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이게 포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목사 구실도 못하는, 가장 구실도 못한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아시지요?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미련하며 미흡하며 미약한 전대, 이런 제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날을 아버지가 덮어주어서 용기 주시고 한번 감싸주어서 걷게 하시고 지친 엘리야의 얼굴만 있으며 이랬던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제가 담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교만한 천사입니까? 겸손한 죄인입니까? 나를 의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나를 죄를 생각하는 의인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회개 없는 죄입니까? 사랑 없는 의인되었습니까? 이걸 다 묶어본다면 아버지가 하나 묻습니다. 늘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나를 낮춰가 말씀하는 겁니다.
상속을 탐하지 마시고 박수를 탐하지 마시고 소영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있는 처소에서 겸손히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옥에 갇힌 그 요셉을 총무에서 아버지가 높이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높은 자리가 주어져도 낮은 곳에 과하실 영생이 우리 마음에 넘치길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